똑같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똑같이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똑같이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이웃들이 먼저 인사하고 젊은 사람들도 그 어른을 존경합니다. 반면 어떤 노인 곁에는 사람이 떠납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피하고 손주들이 가기 싫어하고 이웃들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과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손주에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꽃의 사색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우리는 얼굴의 품격, 말의 품격을 함께 배웠습니다. 얼굴의 온화함이 깃드는 법,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여는 법. 오늘은 그 완결편입니다. 얼굴의 품격, 말의 품격을 넘어서 사람 자체의 품격,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법입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좋은 부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비싼 옷을 입는 것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까? 돈이 많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휘었다고 장로가 아니다. 나이만 먹으면 헛되이 늙은 것이다. 진실과 진리, 불살생과 자제와 극기가 있는 사람, 더러움을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를 장로라 부른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휘었다고 저절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름이 늘었다고 저절로 품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성품에서 옵니다. 마음에서 옵니다. 삶의 태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어떤 사람은 존경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손주들이 보고 싶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다고 말하는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가르쳐 주신 존경받는 어른의 세 가지 성품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품격 있는 어른이 되어가자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품은 너그러움입니다. 포용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른이 계십니까? 자식이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주시는 분. 젊은 사람이 버릇없이 굴어도 젊으니까 그렇지 하고 웃어넘기시는 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분. 그런 분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며느리가 친정보다 시댁을 더 편애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반면 이런 노인도 계십니다.
자식이 조금만 잘못해도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 젊은 사람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 며느리 흉, 사위 흉, 손주 버릇 없다고 늘 불평하시는 분. 그런 분 곁에는 사람이 떠납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피합니다. 며느리가 명절에만 억지로 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너그러움입니다. 포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놓아버림으로써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따지고 나무라고 화를 내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더 나빠집니다. 상대방도 마음이 상하고 나도 마음이 상합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방도 마음이 열리고 나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너그러움의 힘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자식은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서 났지만 내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생각이 있고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내 말대로 하면 잘 될 것을 왜 고집을 부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서운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전화를 피합니다.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안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진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평화로워진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말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식이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래도 참으십시오. 그래도 놓아주십시오. 직접 나서서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손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품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너그러움입니다.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티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나빠집니다. 결국 아들이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불화해집니다. 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딸에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딸이 힘들어집니다. 딸과 사위 사이가 불편해집니다. 딸이 친정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 참으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보라.
남의 잘못을 세지 말고 내 허물을 세라. 며느리 허물, 사위 허물 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나 보십시오. 내가 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지, 내 마음에 무슨 집착이 있는지, 그것을 보십시오. 대부분은 내 기대가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다.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을 어른으로 볼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윗세대 어른들이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윗세대도 그랬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어른들은 항상 젊은 세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 탓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바뀌면 문화도 바뀝니다. 예의의 형태도 바뀝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일 뿐입니다. 젊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십시오. 젊으니까 그렇지 하고 웃어 넘기십시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어른을 존경합니다. 저 어른은 달라, 저 어른은 꼰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첫 번째 성품, 너그러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의 실수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주십시오. 며느리, 사위의 부족함을 품어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다름을 이해해 주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이 너그러움의 품격입니다. 두 번째 성품은 자기 절제입니다. 지족이라고도 합니다.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른이 계십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며 늘 평온하신 분, 욕심 부리지 않고 담담하게 사시는 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신 분, 오히려 자식에게 주변 사람에게 베푸시는 분, 그런 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멋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런 노인도 계십니다. 자식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분, 손주들 용돈까지 아까워하시는 분, 조금만 손해봐도 억울해하시는 분, 더 가지려고 더 받으려고 애쓰시는 분, 그런 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쓰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늙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 절제입니다. 탐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보다 큰 불이 없고 성냄보다 큰 재앙이 없으며 어리석음보다 큰 고통이 없고 만족보다 큰 행복이 없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만족보다 큰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가져도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받고 싶고 더 얻고 싶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이 갖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이 갖고 싶습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불과 같습니다. 태워도 태워도 꺼지지 않습니다.
먹여도 먹여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려놓을수록 얼굴이 평온해집니다. 내려놓을수록 품격이 생깁니다. 특히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노후에 돈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에 너무 집착하면 품격이 사라집니다. 자식에게 용돈 달라고 하는 노인, 손주에게 세뱃돈 주기 아까워하는 노인,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는 노인. 그런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안쓰러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움켜쥐는 자에게 화가 온다. 나이 들수록 손을 펴야 합니다. 움켜쥐지 말고 베풀어야 합니다. 물론 없는 것을 억지로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손주에게 1,000원짜리 과자를 사줘도 됩니다. 이웃에게 텃밭에서 캔 채소 몇 개를 나눠줘도 됩니다. 자식이 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해줘도 됩니다. 크게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베풀면 됩니다. 그런 어른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어른은 손이 크셔. 저 어른은 인심이 후하셔. 저 어른은 정이 많으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품격입니다. 반대로 돈 얘기만 하고 아까워하고 계산적인 노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 어른은 손이 꽉 막혔어. 저 어른은 인색해. 저 어른은 쪼잔해. 이런 말 듣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있는 만큼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베푸십시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족하는 사람은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지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상에 있어도 불만이다. 만족할 줄 알면 어디에 있어도 편안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편안합니다. 검소하게 살아도 편안합니다. 많이 갖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어디에 있어도 불만입니다. 큰 집에 살아도 불만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만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 행복해 보입니까? 당연히 만족할 줄 아는 쪽입니다. 어느 쪽이 품격 있어 보입니까? 당연히 만족할 줄 아는 쪽입니다. 자식에게도 기대를 줄여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나에게 해주겠지. 자식이 돈 벌면 용돈 주겠지. 자식이 효도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자식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괜찮으니까 내 걱정 마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내 살림 챙겨라. 나 때문에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를 보면 자식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효도하고 싶어집니다. 더 잘해드리고 싶어집니다.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서운함을 표현하고 왜 나를 안 챙기느냐 하는 부모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어집니다. 효도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쪽이 진짜 효도를 받겠습니까? 기대하지 않고 당당한 부모 쪽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는다. 놓아버리면 돌아온다. 자식에게 효도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효도가 돌아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자식이 더 잘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구할수록 멀어지고 구하지 않을수록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성품, 자기 절제를 정리하겠습니다.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요구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베푸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것이 자기 절제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성품은 배움의 자세입니다. 열린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른이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 세상이 변해도 부드럽게 받아들이시는 분, 젊은 사람에게도 가르침을 청하시는 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 그런 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젊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반면 이런 노인도 계십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하시는 분, 세상이 변해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는 분, 젊은 사람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시는 분,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다고만 하시는 분, 그런 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답답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배움의 자세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겸손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다고 알면 그는 곧 지혜로운 자이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자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리석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다 안다.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맞다. 젊은 것들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의 상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방식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른 말씀이 곧 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한 말씀 하시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이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손주들은 더합니다. 왜요? 그게 왜요? 하고 따집니다. 그것이 버릇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외로워집니다. 자식도 손주도 대화하기 싫어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흐르기 때문에 맑다. 고여 있으면 썩는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 것만 고집하고 새 것을 거부하면 마음이 고입니다. 고인 마음은 썩습니다. 꼰대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하는 어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날 얘기만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다고 합니다. 요즘 것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은 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런 어른과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면 꼰대가 아닌 어른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렇구나,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도 배워야겠네 하고 열린 마음을 보입니다. 그런 어른과는 대화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저 어른은 달라 하고 존경합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배우려고 노력하십니다. 손주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손주가 가르쳐주면 고맙다 하고 따라 해보십니다. 잘 안 되면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손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엽습니다. 대견합니다. 더 잘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어떤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거부하십니다. 그런 거 나는 몰라. 그런 거 왜 해? 나는 그냥 전화만 되면 돼.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니 나쁘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점점 멀어집니다. 손주와 대화할 거리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겠다는 마음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됩니다. 그 자세가 품격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배울 수 없다.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지혜를 얻는다. 나이 들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손주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나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도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니? 나 좀 가르쳐 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품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른을 젊은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의 자세가 있으면 젊어집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있으면 삶이 활기차집니다. 배움을 멈추면 늙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늙습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면 늙습니다. 반대로 배움을 계속하면 젊습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면 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젊습니다.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젊은 쪽이실 겁니다. 세 번째 성품, 배움의 자세를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옛 것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지십시오. 젊은 사람에게도 배우십시오. 자식에게도 손주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겸손하게 가르침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젊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것이 배움의 품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의 세 가지 성품입니다. 첫째, 너그러움입니다.
자식의 실수를 품어주십시오. 며느리, 사위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다름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둘째, 자기 절제입니다.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베푸십시오. 셋째, 배움의 자세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부드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젊은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이 세 가지가 있는 어른. 그 어른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고 손주가 좋아하고 젊은 사람도 존경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노인. 그 노인 곁에는 사람이 떠납니다. 자식이 연락을 피하고 손주가 가기 싫어하고 젊은 사람이 피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모이는 어른이 되고 싶으실 겁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 자식에게 잔소리하려다가 한번 참아보십시오. 오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보십시오. 오늘 손주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하고 물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십시오. 한 달이면 30개가 바뀝니다.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듭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함께 품격 있는 어른이 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다스린다. 비바람이 산을 흔들지 못하듯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바로 존경받는 어른이다.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어른. 바위처럼 묵직하고 산처럼 의연한 어른.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그것이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어른이 되어갑시다.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이 되어갑시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 참 괜찮다 소리 듣는 어른이 되어갑시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너그러움을 갖추시고 만족함을 아시며 열린 마음으로 배움을 이어가시어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